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은혜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저주와 심판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게 된 사실에 인해서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즐거워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즐거워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결과로 들어가게 될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될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받게 될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까지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고 나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나마 의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기 전과 달리 어려움도 없어야 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기만 해야 할 텐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환난이 찾아오게 되면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지? 라고 우린 간혹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 또한 회의를 품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지 않는가? 라고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찾아오면 당장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은 하늘의 소망 때문에 환난이 올지라도 즐거워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역설적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지 한번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그 환난을 통해서 믿음의 인내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환난을 당하게 되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는 그 환난을 통해서 믿음의 인내력을 길러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그렇게 길러진 믿음의 인내는 어떤 환난이 닥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자 해서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함으로써 내가 겪는 이 환난이 내 믿음을 강하게 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봉독해 볼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외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에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은 아래라는 단어와 거주한다 라는 두 단어가 함께 합쳐져서 어떤 무거운 압력 아래서 버티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인내는 견디는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은 그 환난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유의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견디는 힘을 길러준다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환난을 통해서 길러지는 인내, 믿음의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갖가지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마침내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옛부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많이 두들겨 맞은 쇠가 더 강하다.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알겠죠? 잘은 모르겠으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녹그릇이 두 가지가 있대요. 여기 전문가들 혹시 없으십니까? 제가 틀리게 말씀하셔도 이해하십시오. 방자육이라는 게 있고 주물육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방자육이는 노쇠를 뜨거운 풀무에 시뻘겋게 달궈서 망치를 두드리고 또 다시 풀무에 달궈서 다시 망치를 두드리고 수없이 그 과정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3단계가 걸쳐야 방자유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든 방자유기는 수많은 담금질과 망치질로 인해서 쇠가 단단해지고 강해져 사용 중에 떨어져도 깨지지가 않고 변색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향균 기능까지 있대요. 그래서 그 방자유기에 담은 그 음식은 상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방자유기 말고 주물유기에 만든 그 그릇은 제조 과정이 4단계밖에 안 된대요. 아주 간단하고 쉽게 그릇을 만드는데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다 보니까 노쇠의 조직이 조금 엉성하고 기공이 많아서 사용 중에 잘 깨지기도 하고 녹냄새도 난대요. 색깔도 잘 변하는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쇠지만 다른 쇠보다도 더 많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다른 쇠보다 더 많이 두들겨 맞는 쇠는 그렇지 않은 쇠보다 더 강하고 더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독수리 잘 아시죠?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방법이 되게 독특하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대부분 저기 높은 절벽 위에 둥지를 두고 틀고 새끼를 기르는데 둥지의 재료가 어떤 것인지 아세요? 거친 나뭇가지 그리고 특별히 가시나무 가지로 그것을 엮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부드러운 풀이나 깃털을 덮어서 둥지를 만들어서 그 둥지에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에서 부화한 새끼들이 어미가 물어준 그 먹이를 먹으면서 점점 자라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자라나게 되면 그 둥지를 떠나서 이제 각자 독립을 해야 될 때가 되는데 이 새끼들이 엄마들이 갖다 준 모이가 맛있고 좋으니까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엄마가 주는 먹이만 먹고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어미 독수리가 어떤 일들을 하냐면 그 둥지를 마구 흔든대요. 그러면 마구 흔들면 가벼운 가지와 깃털들은 날아가겠죠. 그럼 뭐만 남아요? 가시만 남겠죠. 가시와 그 아주 거칠은 나뭇가지만 남겠죠. 그러면 이 독수리들이 따가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여기 그 둥지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엄마 등에 탄대요. 이 엄마 등은 깃털이 보들보들하니까. 그러면 그 엄비는 이때다. 너희들 봐라 이때다 하면서 등에 탄 독수리를 가지고 높은 하늘로 비상을 한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럼 새끼 독수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야 되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날개짓을 하고 이제 바닥으로 이제 공구러칠 때쯤 되면 엄미가 와서 탁 받아줘서 올라가고 그 일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 새끼 독수리가 점점 힘이 길러지고 나중에는 어미가 없어도 홀로 사냥하고 다닐 수 있도록 강한 독수리로 키운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고난도 시련도 없는 평생 동안 형통한 신앙생활을 하기만을 바라지만 그러한 평온하고 형통한 신앙생활 속에서는 신앙이 더 자라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더 강하고 자라나게 될까요? 꼭 죽을 것만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절실함과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때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때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더 확실하게 체험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강해지고 확실해져서 어떤 환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 것 같이 자기 백성의 믿음을 훈련하신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42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거센 물결이 강한 물고기를 만들고 거센 바람을 맞는 나무가 그 뿌리를 땅속 더 깊이 내리게 하듯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닥쳐오는 어려움과 환난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더욱 강건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통해 강해진 우리의 믿음의 인내가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영광에까지 이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 중에서도 도리어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은 우리의 신앙 인격의 성화를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 말씀을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중에 연단이라는 말은 철광석을 불 속에 넣어서 재련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광석이나 은광석에서 금이나 은을 추출하려면 그 광석을 용광로에 집어넣어 수천 도가 넘도록 열을 가하고 그 뜨거운 온도에서 다른 불순물은 다 제거되고 순수한 금이나 은이 추출되어서 온전한 금이나 은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환난도 바로 그와 같아서 우리 믿는 자들도 환난을 겪게 되면 그 환난을 겪으면서 믿는 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불신앙적인 것과 죄악된 것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순수한 믿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화된 사람으로 야곱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야곱의 열정은 누구보다도 뜨겁고 탁월했으며, 그렇지만 아쉽게도 그의 도덕성에는 참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짓말로 속여서라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항상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의 이기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야곱의 생애를 한번 더듬어 볼까요? 그는 눈먼 아버지에게 자기가 장자 에서라고 거짓말을 속였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지요. 그리고 에서에게서는 사냥한 후 배고프다는 것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팔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부도덕한 신앙 인격 때문에 결국은 많은 고생을 당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거짓말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일로 말미암아 정든 집과 부모를 떠나서 객지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머슴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아버지와 형들을 속인 것처럼 자신도 수 없는 속임을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는 결혼 문제까지 사기를 당하게 됐고, 심지어 자식들까지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였다고 거짓말로 속임을 당해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요셉을 죽은 자식으로 알고 슬픔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고난과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신앙이 서서히 성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3장에 보면 야곱이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깨끗한 믿음의 소유자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에는 나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신앙의 인격자의 소유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자기 욕심과 고집대로 하려던 사람이 나중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길 줄 아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애굽에서 양식을 사올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조금만 사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베냐민이 애굽의 인질로 잡혀 있을 때도 그 베냐민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기도 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시지요. 우리 믿는 사람 신자들이 환난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비유하였습니다. 포도원의 농부가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주 틀에 넣고 발로 마구 짓밟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포도즙 틀 속에서 포도 열매가 깨지게 되겠죠. 으스러지게 되겠죠. 한쪽으로는 깨끗한 포도즙이 나오게 되고 한쪽으로는 찌끄러기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이 당하는 환난이나 시련도 당장은 나에게 고통을 갖다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서서히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 그리고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게 되고,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서는 안 될 쓸데없는 욕심과 허영심과 위선과 부질없는 명예욕, 교만, 거짓 등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줄 알면서도 스스로 버리지 못한 것을 버리게 하고, 마땅히 끊어야 할 줄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끊지 못하는 것을 끊어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화시켜주는
성화의 과정인 것을 믿고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환난이 닥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말고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안 아프겠습니까?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이 환난이 이루어줄 자신의 성화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가 지금보다 더 성화되었을 때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즐거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난은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위로와 상급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은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모함을 당하고 욕을 먹을 때 그것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은 어찌 거부하며 슬퍼할 수만 있겠습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확신히 믿는다면,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께서 주실 위로와 상급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당하는 환난을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돌을 맞고 순교하였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 앞에 끌려가 채찍질 당하고 위협과 능욕을 당하기까지 하였지만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채찍 맞고 능욕을 당하는 것조차도 기뻐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수놓은 천을 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수놓은 천의 뒷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색깔의 실이 무질서하게 얽혀 있습니다. 사실 보면 좀 흉해 보이죠. 지저분해 보이죠. 그러나 수놓은 천의 앞면을 뒤집어 보면 그 혼란한 실들은 아름다운 형태와 고운 색채가 잘 조화되어 훌륭한 작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괴로움이나 부적당 것으로만 보는 것은 수놓은 천의 뒷면만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놓은 천의 앞면을 보면 뒷면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혼란한 실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앞면에 그 아름다운 수가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믿음이란 오늘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부산진 믿음의 공동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실 그 신령한 변화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십시오. 나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